네,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갖다 볼 때, 후서라든지 전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사탄의 나라, 그리고 파루시아예요. 즉 강림이 굉장히 핵심 주제인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베레아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원래 그 로마가 그리스 문화에서 나왔지만은 로마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은이라든지 광물을 갖다 캐가면서 실질적으로 마게도니아 시민들은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그 로마의 앞잡이들은 상당히 부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땅이 그렇게 그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냥 돌산이고 뭐 농사 짓기도 되게 안 좋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보면 해안가 쪽 외에는 살 곳이 그렇게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가지 소망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은 그토록 믿었던 자신들이 믿었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찾아오시는 걸 그렇게 소망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원래 강림이라는 이 말은요, 실제로 의미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 오신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동역했던 실로아노라든지 아니면 디모데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공님 파루시아를 하시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죄인들에게 찾아오실 때 그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그를 배척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배척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그 강림을 거부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를 뜨겁게 갈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뜨겁게.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인간을 향해 가지고 뜨겁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탄의 나라, 즉 이 세상이 사탄의 나라가 돼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를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 가지고 그 나라로 이끌어 들이는 겁니다. 사람들. 그래서 나도관 형제님이라든지 홍석인 형제께서 3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3계의 시련은요. 이 현상계예요. 물질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귀도 물질계에 들어왔고 하나님도 물질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물질계가 곧 3계가 다 연결되는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사후세계, 음부세계는 두 초소로 나눠져 있지만 그 세계는 일단 제껴두고 천상계와 물질계는 서로 상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상계에서, 즉 물질계에서 예수님의 그 사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는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허물과 죄들로부터 해방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왜 나라와 그 의를 왜 구해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영과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옷 입고 가는 겁니다. 그를 옷 입고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옷 입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위임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 속에 그 심령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심판을 받는다.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죄들과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이 사도 바울 즉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상급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 그러니까 즉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천상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현상계에 임하셨으면 그 현상계에 파루시아 사람들에게 방문해가지고 그를 믿는 자들의 그 심령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상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이 현상계에 마귀의 나라도 있는 거예요. 구말리 장천 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찾아오시는 걸 성경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방문하시고 계시는데 이방인들에게 지금 찾아오시고 계시는데 이방인들도 거부해서 그들의 죄를 쌓아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정수리까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을 계속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옷 입고 지금은 우리들을 옷 입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은 즉 하나님이 파루시아 여전히 2000년 동안 현상계에서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즉 아들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핍박하고 여전히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도 마귀의 사자들은 장로교라는 타이틀을 입고 로마 카톨릭이라는 타이틀을 입고 그 다음에 감리교라는 타이틀을 입어서 그들이 목사라는 사제직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짓밟고 멸시하고 종파가 뭐야? 뭐 신학교는 나왔어. 이런 형식으로 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멸시천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현상계가 좋은 거지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걸 원치를 않아요.
2장 15절에서 보면은, 아니, 16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얘기해서,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파루시아 강림을 거부하고 현상계의 이 물질 세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뒹굴러 살아도 좋다. 입으로는 구원받아라, 천국 가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은 그들의 심성에서는, 심중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위탁받은 자예요. 위임받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위임받은 자입니다.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10절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 형제님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열심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그리고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심을 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형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그 사랑, 뜨거운 마음, 자기가 인간을 닮아하듯이 하나님도 한 영혼이라도 얻으려는 그 사랑이 지금 밤낮으로 수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임받아 전하는 사도의 바울 사도의 어, 하나님이 그 심령을 직접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앞에 보면 에베소서가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장 6절 5절서부터 읽을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성경은 놀랍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를 갖다가 이렇게 시브리어라든지 헬라어에서는 그것을 제시를 해요. 출애굽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도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출애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곧센으로 가죠. 그리고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2단계를 지금도 여전히 걷는 사람이 있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6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즉 아들의 나라는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현재적으로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파루시아 방문했을 때 그걸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방문할 때 지금 현재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을 옷 입고 가는 거예요. 실로아노를 옷 입고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디모데를 옷 입고 가지만 지금 현 시대에서는 우리들을 옷 입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옷 입고.
세상적으로 보면 목사들이 더 신령하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외모를 천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외모를 천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 옷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가장 허접한 사람 옷 입고 가는 겁니다. 왜? 그 허접한 사람을 공경하는 사람은 잘난 사람은 마귀들이 다 입고 있잖아요. 지금 마귀들이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악령들이 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잘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서 가장 보잘것없는 배단이 백박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들이 영접해 줬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나라의 영광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셨고, 그리고 구만리 장처는 어느 하늘 아래에 아들의 나라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금기름 붓는 집 형제 자매님들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감춰둔 칠천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하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가가지고는 그 임한 그 나라가 나타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나타나는 때가. 파루시아의 정확한 의미는 방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고하고 높으신 왕이 백성들을 찾아오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요셉이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 애굽의 여러 군데 지방까지도 다 다니면서 방문을 하죠. 그때 요셉이 방문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지방에서 일어난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하면 빛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요셉을 방문하는 순간 그 지역은 빛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개인에게 적용하면 전도자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릴게요.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제가 그 바울 형제님하고 베드로 형제님에 대해서 조금 그런 느낌이 왔어요. 지금 바울 형제님은 이게 사람에게 기쁘게 하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 감찰하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먹는 거에 대해서 그 베드로가 음식을 먹고 있다가 바울 형제님이 오시니까 안 먹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하고 앉아서 그 이방인들하고 앉아서 먹었을 때 그것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먹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깨끗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을 비진리의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더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도 나오고 어떤 것에 따라서 우리가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뇌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런 산 말씀을 먹었다면 어느 이제 인도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은사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분에 따라서 그분이 생명으로
이 말씀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노고스의 말씀이냐 아니면 네마의 말씀이냐에 따라서 저는 능력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걸 좀 차이점을 좀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온전히 주님한테 속해 있는 그 영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믿어지거든요. 예,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어떨 때는 형제 자매들을 눈치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게 옛 생각이 바꿔지지 않고 사람인지라 이 말을 하면은 조금 그럴까? 하다 보면 살짝 그때 벌써 이제 이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뱃머리가. 그러면 나의 옛 성분이 나올 때는 이 정도까지 그냥 칼날로 찔러서 쪼개지는 못하겠다 할 때는 사람의 말이 섞여져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볼 때는 나의 폐부와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찔러 쪼개는 그 주님의 영에 속해 있을 때는 주님이 책망하는 것을 언제고 제가 이제 지체도록 교통도 하고 전화 통화를 받고 나서도 우리가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의 생각이 묻어 나오는 걸 제가 많이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는다. 이거 단순히 지금 몇 글자로 나왔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매사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형제 자매님을 속일 수 있지만 그 영은 속일 수 없다. 저는 이제 그걸 좀 깨달았고요. 그 13절에서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했던 것은 지금 바울 형제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인데요. 바울 형제님 말씀을 받아도 그 사람의 생명에 따라서 받는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 사람의 생명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능력의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바울 형제님은 지금 장성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고 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린아이 몇 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이 말씀 받기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 말씀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는 사람도 같이 그 상호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을 때는 이게 조금 힘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가운데서도 저는 이제 나인제님 말씀을 이제 몇십 년을 먹고 났을 때 저에게 그 교만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형제님들이 좀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형제님 아닌 말씀은 제가 받기가 조금 어떻게 받는 게 아니고 적셔지는 게 조금 덜 했었어요. 지금이 아니라 이제 우리 줌에서 항상 했던 그런 말씀 중에서 그래서 그게 어떨 때는 내가 이게 조금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주님한테도 강구를 해봤을 때 제가 느꼈던 것들은 형제님한테 오래 그 말씀을 받았고 형제님, 나 형제님한테 받았던 그 말씀들이 저한테는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다른 형제님들이 하는 것은 공감은 가지만 형제님하고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걸 저는 이제 조금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형제님 정죄받으라는 게 아니고 형제님들의 또 본분이 있고 형제님들의 또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형제님 그 형제님만 오래 그 말씀을 먹다 보니까 이제 또 생명의 차이도 있다고 봐요.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은 참 이렇게 소화가 안 된다. 어떤 말씀은 소화가 된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적셔지는 부분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마음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 줌집회를 하면서 제가 조금 가끔 조금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음 솔직히 좀 재미가 이렇게 재미가 말씀에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덜 되었을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한테 간구도 했을 때 주님은 있는 곳에서 네가 있는 곳에서 좋게 해야 된다. 주님이 좀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이런 형제님들 이런 말씀할 때 우리가 응원이 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부축도 해주고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오래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줌 집회를 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말하자면 골라 먹는다고 할까요? 제가 이제 편하게 말하자면 나인제님 하시는 말씀에는 조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형제님들이 하는 그 하시는 말씀들은 들으면서도 왠지 좀 제가 조금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님들 좀 그런 거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이제 형제님들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속은 아까 여기서 사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실 거예요. 제 속을 지금 제가 이렇게 다 확 털어놓고 말은 못하지만 주님이 제 마음을 감찰하실 거예요. 그러나 막 그냥 막 으쌰으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래 막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가 아니고 주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길은 가야 된다. 주님이 그러면서 끝까지 이 길은 똑같은 이 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단에 묻혔으면 요셉의 그 흐름이 계속 형제님을 통해서 형제님들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주님이 좀 깨닫게 했을 때 그렇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지만은 주님께서 정말 형제님들한테 힘이 되고 형제님들도 이제 더 많은 그 나형제님한테 받았던 말씀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겠구나, 성장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좀 쉽지 않은 말을 지금 제가 드렸어요. 왜냐하면 좀 근데 저는 좀 성격이 그냥 이렇게 뭔가 이게 담아두기는 그렇고 내 속에 있는 것은 비춰내야 되고 했는데 저도 조금 많이 그 옛날보다는 툭툭 이제 내질른다 그럴까? 그런 말은 조금 벗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 저는 그런 것이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방향을 잡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형님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또 남자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그 총각 때 말 그대로 이제 여자를 만나도 그 얼굴이 아니라 어떤 그 대화가 되는 여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대화가 좀 되는 사람하고는 잘 통해도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예뻐봤자 그림의 떡인 거예요.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핵심은 뭐냐면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 또한 나도간 형제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주고 금기름 붓는 집에 왔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고 먼저는 성령의 다스림을 먼저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이라면 지금 고린도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의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부흥 강사들이 와서 한번 딱 흔들어 놓으면 그 지역이 견고하지 않고 오히려 흐트러져요. 그러면 이 얘기를 무슨 말이냐?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형제 자매들하고는 형제 자매들하고 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도자들이 되어서 각 가정을 이루는 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럼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어, 사도 바울처럼 그냥 전도하는 사역에 선교 사역에 힘쓸 것이냐 아니면은 가정을 치리하는 사역에 힘쓸 것이냐 요 분량을 갖다가 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나도간 형제님한테 그 부분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배우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은혜가 덜 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대화가 안 되면 예뻐도 의미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못생겨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안자매님이 힘들게 얘기를 했지만은 저도 영적으로 다 느낍니다. 영적으로 다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래도 뭐 그 어떻게 해요? 지금 현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고 그 사람들과 그 모임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 우리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그 금기를 묻는 집에서는 그러한 안교교회처럼 모교회처럼 그런 것들을 배워서 각 가정을 사실은 꾸리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러기 전까지는 좀 이제 금기를 묻는 형제 자매님들은 좀 인내력이 있어야 된다. 왜 안디옥 교회가 그랬듯이 모교회는 참 그게 못난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모교회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